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표정들이 보고 싶어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해요? 네? 이렇게 좋은 날. 질문하죠. 여러분에게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좋은 날입니까? 이렇게 좋은 날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합시다. 네,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이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심 나는 안 행복한데요? 그러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여러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뭐 하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순종할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말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그런 것들을 각오할 여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죽음까지 고난도 교회를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갈수록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뭐죠? 교회 하늘을 가져오다입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원고에는 제가 가져온 이 설교 원고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 찬양하면서 특히 교회를 교회되게 리더님이 아셨는지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고 알고 일부러 골랐을 수도 있고 공교롭게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껴두고 있는 찬양 중에 한 가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껴두고 있는 찬양이 또 있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사연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찬양해놓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각오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왜 여러분은 대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네. 자,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10년 이하는 안 쳐줄게요. 10년 이상 다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안식처.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미영이에게. 회개하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또 민기. 교회는 민기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네? 기준? 행동하는, 생각하는? 살아가는 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존재? 화영이. 네. 화영이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아동부? 뭐라고? 아동부. 네. 우리 회장님, 신 회장님은? 네. 네. 민범에게 교회는 무슨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청년부? 네. 또 다른 집? 네. 진아. 교회는 진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몸? 모범 답안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한 주, 두 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 베개보다 두꺼워요.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베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베개로 딱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개론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오늘 제목을 교회 하늘을 가져오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죠? 네? 네, 처음 교회입니다. 첫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요엘서의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선포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7,000명에서 또 10,000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다음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그 설명을 보니까 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 첫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물질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을까?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난과 빈곤이 없었던 시대가 있나요?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없습니다. 아무리 태평천하를 이루었다는 그 시대에도 빈곤은 존재했고 가난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의 기록 속에 유일한 한순간 아무도 가난하지도 않고 아무도 부하지도 않은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가난에서 탈출하는 역사였습니다. 맞죠? 그 근대사를 보면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그 경제적 기초가 아주 약했던 그 시절에 분단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지금의 발전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속에서 사람들은 부하기 위해서 대부분 권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가 엄청 큰 회사를 물려받았다라 그러면 승질이 납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진급이 안 되고 나는 계약직이고 쟤는 정규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쟤는 뭐 회사 상무의 아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승질이 납니다. 왜요? 그 부조리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교회의 특징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좋은 신앙하면 가난한 거랑 연결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빈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가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가난하고 신앙 좋은데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호도해 갈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투캅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부패 경찰이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부패 경찰이 주인이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무슨 짓을 합니까? 진짜 그 길거리 상인들 삥 뜯고요. 나이트클럽 사장들 삥 뜯고요.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별로 안 부자니까 부자들이 그냥 싫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을 이 물질 문제로 시작했을까?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우선적으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죠? 종말론적인 성격. 종말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전도 문구, 그러나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도 문구. 그게 뭘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도 광화문이나 그런 데 가면 이게 피켓 들고 멋있긴 한데 불편합니다. 과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기독교의 전도 문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이다, 천국을 바란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 이곳에서 가치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인정받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말하는 게 종말론적인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할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여러분의 그 표정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겁니다. 종말은 끝이란 뜻입니다. 맞죠? 끝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가 끝난다는 말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즐기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 진리와 생명,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초로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원죄,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라면 그때 그냥 선포하셨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있겠죠. 그 끝은 언제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표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원리와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 때문에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나가서 전도했단 말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그 삶의 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원리를 삼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공산주의를 떠올립니다. 사회주의를 떠올리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왜 성경이 교회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모습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다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백성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언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초대교회의 첫 모습으로 물질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디모데후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요. 네?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살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신앙의 핵심을 물질로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꿈은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죠. 개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취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네,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은 왜 취직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요. 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